여러분 잘 아는 내용이지만 오늘 헌금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사실 교회가 헌금 설교를 하지 않습니다. 잘못하면 시험이 들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다행히 헌금에 대한 성경적 정신을 다 이해하고 잘 실행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성경은 헌금에 대해서 많이 가르치죠. 근데 요즘에 그 유튜브나 이렇게 많은 동영상 속에 설교라든가 아니면 어떤 강의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이런 주제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은 11조가 성경적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혹시 들어본 분이 있어요? 아주 과격하게 가르치는 분들이. 그러니까 그 예민하게 다양하게 이 헌금에 대해서 이 11조에 대해서 기존의 가르침과는 다른 그런 주장들을 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근데 분명히 성경은 헌금에 대해서 많이 가르치죠.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봉헌한 자가 누구죠? 성경에 보면 이거 한번 살펴봤죠? 가인과 아벨. 1년 동안 열심히 농사 짓고 양을 키우고 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죠. 근데 여러분 레위기 23장 4절부터 8절, 23장 4절부터 9절까지 쭉 보면은 우리가 봉헌, 헌금, 11조까지 다 포함하죠. 이 성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23장에 보면 6월절, 이제 니산월이죠. 니산월 15일. 그때부터 이제 6월절을 지키고 그 다음 일주일간은 이제 누룩 넣지 않은 빵을 먹은 무교절을 지내죠. 근데 그때 이제 추수가 이루어지는데 맥추, 이제 이 보리 추수가 이루어지는데 어떻게 하냐면 그 밭에 보리단을 쌓아두죠. 그리고 한 단을 제사장 앞에 가지고 와서 그 단을 흔듭니다. 그러니까 그 한 단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그 뭐냐면 어떤 성격이 있냐면 모든 추수의 대표적인 그런 성격이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이제 하나님 앞에 한 단을 드리지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라는 그런 상징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추수를 얻기까지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땀 흘려서 얻었지만 그 하나님 앞에 드릴 때는 비를 주시고 또 햇빛을 주시고 또 그 모든 열매를 맺게 하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건강을 주시고 일할 수 있게 하시는 그 모든 것들을 누가 베푸셨다? 하나님 베푸셨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그 고백 속에서 그 한다는 뭐냐면 전체를 대표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11조라는 것도 성경적인 의미는 뭐냐면 우리가 총소득의 10의 1을 하나님 앞에 예물로 드리지만 그냥 그것만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그것은 모든 예물의 대표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드리는 마음은 뭐냐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구약은 그 가나안 정착 때까지는 족장 시대는 주로 무슨 일을 했죠? 족장 시대는 목축업을 했어요. 그렇죠? 옮겨 다니면서 양을 치고 근데 이제 이삭 때에 그 블레셋 땅에 그랄 땅에 잠시 머물면서 또 농사를 지어 100배의 축복을 얻은 또 그 결과도 있죠. 그러니까 족장 시대는 주로 이제 목축업인데 또 농업도 했어요. 근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그 땅에 이제 견고하게 세우면서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문화를 나타내고 그 사명을 전 세계적으로 이제 그 감당해 나가는 제사장 나라의 역할을 감당하면서는 농사 목축업도 하고 농사도 짓고 이제 그렇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그것이 목축업이 됐던 농사가 됐던 그 소득을 얻었을 때에 우리가 10의 1이라는 건 뭐냐면 10의 9는 내 것입니다가 아니고 여전히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소득이 있기까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셨고 나에게 건강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또 햇빛도 주시고 또 비도 주시고 필요한 모든 그 열매를 맺기까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간섭하셨습니다. 그 고백 속에서 사실은 뭐냐면 10의 10이 다 누구 것이다? 하나님의 것입니다라는 그 고백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헌물이라는 것은 뭐냐면 헌금이라는 건 뭐냐면 대표적인 성격을 대표적인 성격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시대에도 11조를 드리던 헌금을 하던 그 모든 헌금은 뭐냐면 내가 지금 소유하고 내가 지금 얻고 누리는 모든 것들이 다 내가 수입이 있으면 그 수입 그 모든 것도 다 누구 것이다? 하나님의 것입니다라는 그런 대표적인 성격을 띠고 우리가 드린다. 그것이 성경 정신입니다. 나아가서 그것은 어디까지 나가냐면 물질뿐만 아니라 내 생명 전체가 내 삶 전체가 누구 것이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물질이라는 것 드리는 헌금은 뭐냐면 결국 모든 물질을 대표할 뿐만 아니라 내 생명까지도 대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에 와서는 여러분 신약에 와서는 구약은 11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지만 오늘 그 말라기서에서도 이 11조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내 것을 도적질하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시험하여 봐라.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나오는데 여러분 신약에 보면은 11조에 대해서 가르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구약만큼 헌금에 대해서 신약은 그렇게 많은 가르침을 주지 않고 있어요. 근데 신약은 대표적인 게 뭐냐면은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10의 1이든 모든 봉헌은 모든 그 내가 얻은 그 모든 물질을 대표하는 거고 나가서는 우리의 생명까지도 대표하는 그래서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라는 그 고백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근데 신약에서 이것을 결정적으로 해주는 말이 어디냐면 어떤 사람들은 뭐 신약은 성금에 대해서 우리에게 강요하지 않고 있다. 11조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지 않다라고 말하지만 대표적인 게 노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이죠. 노마서 12장 1절 2절 여러분 잘 아시죠?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그러니까 신약의 정신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뭘 드리라고요? 우리 몸, 내 전체를, 내 삶을 드리라. 왜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는 뭐예요? 앞에 있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으니 이신칭이 우리가 우리의 행위로 노력으로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원래 죄와 사망으로 불의와 불경거로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었어요. 우리는 사망 가운데 영원한 심판 가운데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었던 우리들인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 새로운 의 우리 구원에 필요한 하나님의 그 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셔서 우리의 대속의 죽음과 언약의 죽음으로 예수님을 죽게 하셔서 우리를 어떻게 했다? 구원하셨다. 죄로부터 사망 심판으로부터 의와 생명으로 구원으로 인도하셨다. 그러니까 은혜로 구원받았으니까. 그래서 우리를 뭘로 표현하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를 어떻게 했다? 사셨다.
우리 누구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우리 자체가, 우리 생명 자체가, 우리 삶 자체가 누구냐면 하나님의 것이에요. 예수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셔서 너는 내 것이라.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고 하나님의 것이 되었는데, 그러니까 이제는 어떻게 하라? 너희 삶은 어떤 삶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을 드려. 그러니까 여러분, 신약의 정신은 뭐냐면 우리 전체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전체를 드려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이런 질문이 나갈 수가 있어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얻는 소득, 나아가서 우리 생명, 우리 삶 전체가 하나님 것인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렸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우리가 헌금을 할 때에 얼마를 드려야 되느냐, 얼마만큼 드려야 되느냐, 성경에 이런 기준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예는, 자, 구약의 예는 11조가 있어요. 근데 구약은 사실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는 게, 구약은 10의 1만 드린 게 아니에요. 구약은 10의 3조를 드렸습니다. 이게 구약의 정신은 11조가 전부가 아니라 10의 3조예요. 그러니까 그 표준이 뭐냐면, 제일 먼저 드린 11조는 뭐냐면 총 수입의 10의 1을 떼어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또 그리고 또 10의 1을 또 떼요. 그 10의 1은 누구한테 주냐면은 레위 사람들한테 줍니다. 그러니까 레위 사람한테 왜 10의 1을 주냐면, 우리가 민수기 18장 20절이라든가 신명기 18장 2절에 나와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각 지파마다 땅을 주죠. 그렇죠? 분깃을 줍니다. 땅, 거기서 이제 농사도 짓고 양도 치고 하는 그 땅을 주어요. 근데 레위 지파에는 땅을 주었습니까? 안 주었습니까? 땅을 안 줬습니다. 너희가 내 분깃이라 하나님이 그래요. 그래서 레위 지파들은 땅을 주지 않고 그들이 무엇을 합니까? 레위 지파는 성전에서 하나님 섬기는 일들을 해요. 성막, 이 제사장을 두고 성막을 돕는, 그래서 성전의 일들을 하고, 또 이들은 뭘 하냐면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는 역할들을 합니다. 그래서 각 지파에 속해서, 그래서 이들은 기업이 없어요. 성전에서 일을 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고, 그래서 이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냐, 각 지파에 10의 1을 바치게 돼요. 근데 숫자상으로 보면, 실제 이제 숫자상으로 보면은 사실은 그러면 12지파니까 10의 1이 레위 지파한테는 그 10분의 1로 인해서 레위 지파도 10의 1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근데 숫자상으로 보면 10의 4 정도를 받게 되는 건데, 실제 또 엄밀히 계산하면 그 정도는 아닌데, 어떻든 그 10의 1을 누구한테 주냐면 레위인들한테. 그래서 이게 이제 10의 1의 두 번째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또 10의 1을 또 띄어요, 구약은. 이 부분을 한번 우리가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신명기 14장 한번 찾아보십시다. 신명기 14장, 졸리는 시간인데 22절부터 27절까지 가져 있습니다.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한 곳에 내게서 너무 멀고 행로가 어려워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풍부히 주신 것을 가지고 갈 수 없거든 그것을 돈으로 바꾸어 그 돈을 싸 가지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서
내 마음에 원하는 것을 그 돈으로 사되 소나 양이나 포도주나 독주 등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구하고 거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와 내 번속이 함께 먹고 즐거워할 것이며 내 성읍에 거주하는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자이니 또한 저버리지 말지니라. 이게 지금 말한 것이고, 그 다음에 28절 매 3년 끝에 그의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가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그러니까 3년에 한 번씩 10분의 1을 냅니다. 3년에 한 번씩. 그래서 그건 어디다가 쓰냐면 경내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 과부들, 고아들, 나그네와 외로운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도록 그렇게 이제 써요. 그리고 제가 앞부분에 잘못 말했는데 처음 이제 11조가 그 레위인들한테 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지금 3년에 한 번씩 10의 1을 바쳐서 고아나 과부나 이게 어려운 약자들을 돕는 데 이렇게 씁니다. 그리고 또 10의 1은 어떻게 쓰냐면 신명기 14장 23절부터 27절에 있는데 8절 29절은 그 3년에 한 번 거둬서 10의 1을 바쳐서 그것을 이제 어려운 사람을 돕고, 지금 이 22절부터 읽은 이 말씀은 뭐냐면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3대 절기를 지켰죠. 하나님 명령하셨습니다. 3대 절기가 뭐죠? 6월절. 6월절을 반드시 지켜야 되죠. 그러면 6월절 때는 갈 때 가족들을 다 데리고 가서 하나님 앞에 예루살렘에 가서 드렸죠. 성전이 이제 완성되었을 때. 그리고 또 6월절 말고 또 무슨 절기가 있죠? 6월절. 맥주절, 오순절, 칠칠절이라고 하죠. 첫 수확. 그때도 이제 하나님 앞에 가서 어디로 가야 돼요? 예루살렘 성으로 가서 하나님 앞에 이제 제사를 드려야 돼요. 제물을. 그리고 또 세 번째 어느 절기죠? 세 번째 절기가 장막절, 수장절, 추수. 장막에 거한 것을 기념하는 이게 장막절, 장막절, 수장절. 이때도 그 예루살렘에 가서 하나님 앞에 이제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러면 자, 이 3대 절기 때 예루살렘에 가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에 뭐가 필요합니까? 뭐가 필요해요? 경비가 필요하죠. 드리는 예물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때 쓰는 그 예물을 위해서, 그리고 이때에 또 누구를 돕냐면 레위인들의 경비를 또 지파에서 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0의 1은 어떤 데 쓰냐면 그 3대 절기 때 가서 경비로 또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 그리고 그 성 안에 있는 레위인들의 경비를 보조하는 데 써요. 그러니까 구약은 전체적으로 보면은 10의 3조 정신이에요. 10의 3조. 총 수입의 10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려서 이제 그 10의 1을 레위인에게 드리고, 그래서 레위인은 또 그 10의 1을 받은 그 10의 받은 것 중에 또 10의 1을 누구한테 드리냐면 제사장들한테도 드려요. 그러니까 그 10의 1, 11조가 있고, 고아와 과부와 어려운 자들, 구제하는 또 11조가 있고, 3대 절기에 가서 경비를 쓰고 예물을 드리는 10의 1. 그러니까
구약은 우리가 잘못하면 그냥 10의 1 정신으로 생각하는데 여러분 구약은 엄밀히 말하면 10의 3조를 요구했어요. 10의 3조를. 그러면 이것이 구약의 기준입니다. 그러면 신약에 와서도 그 헌금은 우리는 성경을 볼 때 여러분 조심해야 될 것이 뭐냐면 문자적으로 보면 안 돼요. 성경은 항상 문자와 함께 그 문자 뒤에 있는 뭘 봐야 돼요? 문자 뒤에 있는 정신을 봐야 돼요. 그 의미가 본래 무엇인지.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헌물이라는 것은 11조도 그렇고 헌물이라는 것은 뭐다? 모든 소득이 다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근데 그 대표성의 성격이 있다고 그랬죠? 근데 소득뿐만 아니라 내 생명까지도 누구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그런 그 대표성.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릴 때 내 생명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모든 소득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면 소득을 다 하나님 앞에 갖다 바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10의 1을 드리는데 또 우리도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또 생활을 해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10의 1인데 그 10의 1은 우리가 그것이 10의 1만 하나님의 것이 아니고 대표성을 가졌다라는 그 정신을 우리 이해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를 들어서 총 수입을 얻었어요. 소득을 얻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님 앞에 10의 1을 드릴 때 우리는 10의 1만 하나님의 것이고 10의 9는 내 것이다라는 것은 성경적이 아니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아가서는 내 생명까지도 하나님이다. 그러면 우리가 10의 9를 쓸 때에도 어떤 정신으로 써야 되냐. 그것 가지고 내 정욕을 위해서 내 사리사욕을 위해서 쓰면 안 돼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앞에 레위인한테 드리는 10의 1이 있고 과와 과부들 구제 쓰는 10의 1이 있고 또 하나님을 예배드리러 가는 경비로 쓰는 10의 1이 있고 10의 장 정신이지만 모든 것을 드릴 때는 모든 재물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생명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0의 예를 들어 이 시대에도 우리가 10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면 10의 9도 우리가 어떤 정신으로 물질이든 사용과를 가져야 돼요? 10의 9도 우리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그 재물도 사용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나가서 우리의 생명도 내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그것이 성경의 정신인데 그러면 우리 몸을 어떻게 사용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함부로 죄악에 세상에 굴리는 그런 삶이 아니라 내 생명 자체도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것이 바로 이게 헌금의 정신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약은 결국은 뭐예요? 신약이 말하는 성경은 10의 3도 아니고 성경은 뭡니까? 어디 보면 10의 10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우리 시간을 우리의 생명을 우리 전체를 하나님의 것으로 알고 이제는 하나님이 예수의 피값으로 사주신 하나님의 것으로 알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사용해야 되는 것이 그것이 성경의 바른 정신이다 그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헌금 생활을 가장 잘한다. 우리 11조 생활을 가장 잘한다. 우리 상징적으로 소득의 12일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만 나아가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 바른 그 헌금 정신으로 살아가고 있는 자는 뭐예요? 10의 9도 어떻게 쓰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부끄럽지 않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유익을 위해서 써야 되는 것이 마땅한 정신이고 내 몸도 내 생명도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야 되는 것이 마땅한 정신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한 문제 읽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후서 9장 7절 한번 찾아보세요. 고린도 후서 9장 7절. 고린도 후서 9장 7절 같이 읽습니다. 고린도 후서 9장 7절 시작.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10의 1을 드리든 우리가 각종 헌금을 드리든 내 몸을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든 가장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이 연락하실 만한 재물이 되어야 된다. 그게 뭡니까?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면 안 돼.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 이렇게 즐겨내는 자를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아침에도 말씀드린 대로 우리 육적인 문제, 영적인 문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공급자이고, 그것을 하나님이 참으로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말라기 3장 11조를 이야기할 때 그걸 많이 이야기하지만 결국은 뭐냐면 그 내용에는 우리가 이런 정신들, 이런 의미들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여러분들 우리는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장 중요한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저는 기적이 다른 게 있는 게 아니라 한 불신자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 되고 세례받고 그리고 또 집사 임명을 받고 이것까지만 해도 한 영혼이 예수 믿고 세례받는 것만 해도 기적이에요. 거기서 더 큰 기적은 이제 직분자로 임명을 받고 또 그 직분자에서 하나님 앞에 마땅히 하나님 기뻐하시는 즐기는 그런 신앙생활 10의 1을 드리고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주의를 성수하고 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이것도 기뻐함으로 즐김으로 그렇게 하는 그것이 기적이고 하나님은 그 삶 속에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시고 먹을 것 입을 것 영적인 것들 책임져 주신다. 우리가 이 믿음으로 다시 한번 헌금의 정신을 우리가 정리하고 또 그 정신으로 계속 하나님을 섬겨 나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참으로 헌금 11조의 정신들을 저희 살펴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물질로 인하여 시험 드는 자들 되지 않길 원합니다. 참으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요 참으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우리의 생명까지도 드릴 수 있는 우리의 믿음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드리는 믿음 속에 하나님 앞으로의 우리 모든 인생 건강 또 물질 모든 필요한 것들 먹고 마시는 것 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필요한 영적인 양식들 모든 것 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